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다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사흘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나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앞자리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모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더욱 기쁩니다. 저희 초등부는 지난주까지 특별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난주까지 우리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죠? 네,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경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별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이별의 경험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매학년 올라갈 때마다 그동안 정들었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이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경험도 합니다. 모두가 슬픔 가운데 곁에 있던 이들의 죽음을 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이별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와 이별했을 때 그 사람과 나누었던 추억,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픈 마음에 잠기기도 하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러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하며 그 누구보다도 친한 짝꿍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정말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부활하셨지만 이전처럼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지요. 제자들은 이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에게도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데 말이야 하고 생각하며 이렇게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정말 친했던 나의 짝꿍을 잃어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자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갈 거야. 자, 친구들, 이렇게 말한 제자 이름 무엇일까요? 맞았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겠다고 나섰던 것이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했어요. 물고기를 잡으며 제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생각나고, 또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지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는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에 잠겨 있기는 했지만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자, 친구들, 과연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네,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해변에 어떤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은 그 사람의 말을 왠지 모르게 듣고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정말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며 물고기가 많이 잡히곤 했기 때문이지요. 물고기를 다 잡고 제자들이 해변 근처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한 제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바다로 이렇게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바로 달려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걱정하며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이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여라 하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짝을 다시 찾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영원한 짝꿍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짝꿍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영원한 짝꿍이 되어주셔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예수님과 조금 멀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깊은 고민에 잠겨 있을 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충분한 힘을 주시는 분임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짝꿍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남동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짝꿍 되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진짜로? 여러분, 짝꿍이란 말 굉장히 오랜만에 써보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의 짝꿍, 인생의 동반자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찬양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짝꿍으로 삼았지요. 여러분, 세상의 짝꿍과 주님이 다른 점은 오늘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음을 언제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그럼 우리가 왜 그분과 동행해야 하며 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시편 30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짝꿍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짝꿍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잘 통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통하기를 원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짝꿍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패,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어찌 보면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로 찾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우리를 낳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즉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짝꿍 되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3절 말씀에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짝꿍 되셔서 걸어가는 그 길,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걸어갈 때 그 시간들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밤새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자 주님이 그들이 찾아오셨고, 또한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리고 그 먹음을 통해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먹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짝꿍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